저는 선교사 원천이고요.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곳에서 여러분을 뵈니까 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잠시 그 바누아투 좀 소개해드린 영상을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누아투는요, 지도에서 혹시 보이십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빨갛게 되어 있는 곳, 예, 그곳이고요. 여러분 하와이도 보이고 한국도 보이시죠? 뉴질랜드, 호주 있는데 그 가운데에 속해 있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입니다. 저 지역에 한 2, 30개 정도 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나라가 되겠죠. 그럼 다시 좀 다음 화면 보시면은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중심으로 그쪽에 왼쪽이겠죠. 한 17개 정도의 섬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을 사이판 괌, 그쪽은 마이크로네시아.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 바누아투 이쪽은 멜레네시아, 피부가 검은 쪽. 그다음에 피지하고 타히티 쪽은 폴리네시아. 남태평양은 세 개로 구별됩니다. 마이크로네시아, 그다음에 멜레네시아, 그다음에 폴리네시아. 저는 이제 멜레네시아 쪽에 속하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산토 섬은 이렇게 약간 Y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섬 빨갛게 그려져 있죠. 그 안쪽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부족 성기의 위치입니다. 저 안을 15개 정도의 위치로 나누어서 하얀 점들은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숫자들입니다. 적게는 서너 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그런 마을들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12번 정도인데, 작년에 우리 김승철 그다음에 원경숙 지사님 방문해 주셔가지고 5번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8번 지역도 가셨는데 이제 그 한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마을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은 한 서너 시간, 먼 곳은 하루 정도 거리에 이제 마을들이 흩어져 있게 되고요.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산에 가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낯서시죠? 저도 처음에 2007년도에 나갔을 때 몹시 당황스럽고 좀 힘든 경험이 있었는데, 비행기로 한 서너 시간만 가면은 이런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사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정글에서 벚꽃 지내면서 글과 문자가 없는 곳에 살고 있을까? 그때 그 받았던 문화 충격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보이십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좀 커 보이죠? 이 부족 사람들은 좀 키가 작고 털이 많고 근육질이고 그다음에 머리가 곱슬려 가지고 요 정도 길이의 못들이 다 이렇게 못에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곱슬린 머리가 있고요. 털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런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추장인데요. 여러분 그 하얀 이게 혹시 뭐로 보이십니까? 빨간 서클 안에 있는 거. 자, 이것이 돼지 이빨입니다. 돼지 머리인데 초장 취임식할 때 꼭 돼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성스러운 동물이고 그 이빨이 나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돈 돼지들 같은 경우는 한 US 달러로 한 2,000불 이상 되는 거래로 지금 되고 있을 정도로 귀한 돼지인데, 초장 취임식 때가 되게 되면 꼭 돼지를 사용해서 취임식 축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집인데, 테치라고 해서 나탄굴라 잎사귀로 지었고요. 창문이 없고 앞뒤에 문 하나 정도만 있는 그런 그 거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입니다. 바나나, 토란, 그다음에 만욕, 그다음에 이런 걸 주로 많이 있고요. 청경채도 많이 먹습니다. 이런 음식을 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그다음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나무를 플레이트로 해가지고 음식을 놓은 다음에 코코넛을 짜가지고 우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유를 우에다 넣고서 이제 손으로 먹게 되는데, 어떤 건 꼭 저희 인절미 같습니다. 바나나 뭐 토란 해가지고 만들어서 많이 먹게 되죠. 귀한 손님이 올 때 해주는 음식입니다. 오시면 저희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산에 가면 늘 추장을 만나게 되는데 주변 마을을 정탐합니다. 누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주술사가 누가 있는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앞에 보면 여러분 칼이 한 자루가 있죠. 여기는 늘 칼을 갖고 다닙니다. 저 칼로 가르닝도 하고 고기도 자르고 뭐 집안일도 하고 그래서 늘 칼을 갖고 다니는데 처음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칼을 들고 악수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제 팔 길이만 하죠. 그래서 칼을 좋아하고 칼을 자주 사용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백인처럼 하얗게 보이시죠? 여기서는 좀 까만데 이쪽이 멜레네시안이어가지고 저를 이제 백인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는 선교사는 백인이어야 돼요. 백인 선교사만 왔고
아시아 선교사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저를 보자마자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분 보시게 되면은 나뭇잎사귀로 옷을 해서 입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저게 이제 부정 문화입니다. 그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모든 부족의 교회를 세울 때는 요 모양으로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면은 좀 퍼머넌트하게 좀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다음 거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산속에 모든 지역에 센터를 세웁니다. 그 센터에는 교회와 학교와 유치원, 보건소, 선교사 숙소, 기숙사가 들어서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위해서 하게 됩니다. 2018년도인가요? 조이풀 교회에서 후원한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하얀 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1000m 높이에 있고요. 뒤에 있는 산은 한 1700m, 한 5000피트 정도 되는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요, 여기보다 따뜻합니다. 예, 여기가 더 춥네요. 제가 그 느낌을 가져보니까. 제가 좀 추운 거 보니까 그래서 여기 오시게 되고요. 지난번에 이제 두 분 오셨을 때는 못 갔는데 다음에 혹시 누가 교회를 대표로 오시게 되면 이곳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요. 위에 올라가면은 정말 여호수아 갈렙이 외쳤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볼 수 있는 정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저희는 부족 선교할 때 부족에서 꼭 도와줘야 됩니다. 손도 잡아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늘 이렇게 힘들 때 되면은 부족에서 내려와 가지고 물건을 들고 뒤에 사람의 오른손을 보시면 뭐가 들려 있습니까? 칼이 있죠. 예. 칼을 들고 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벌써 넘어갔나요? 예. 산속에서 건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건축할 때마다 장비는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건강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둥도 세우고 나무도 자르고 시멘트도 들고 올라가고 모든 걸 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손이 장비로 해가지고 건축도 많이 합니다. 그다음 거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7월 달에 어린이 캠프를 합니다. 산에서 한 2, 300명 내려오게 되는데 다 내려와서 이 안에 한 15개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이제 캠프도 하고 그다음에 이 어린이들이 이제 훈련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재정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바로 이 선교사들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여러분이 보내주신 많은 걸 가지고 하게 있고 특별히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소년이 하나 보이죠. 제가 2008년도에 이 마을을 지나갔었는데 3년 전에 이 꼬마 여자애가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딱 왔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저를 알아보는데 제가 사진을 뒤져보니까 정말 한 14, 15년 전에 그 마을을 지나갈 때 어린 꼬마여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선교사로 훈련받고 있고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재정과 많은 기도는 이런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돕는 데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저 선교사들입니다. 이렇게 매년 단체 사진을 찍는데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 선교사들이 저와 함께 다 바누아투 선교사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이 선교사들도 올 때는 자기네 섬에서 쓰는 언어와 산토에서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를 또 배우면서 적응하면서 산에서 11개월 정도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방학을 하고 이제 얼마 전에도 기도했었는데 선교사를 돌아오라고 섬으로 쉬러 갔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가지고 어제도 통화했었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빨리 돌아오라고. 산에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을 받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또 잡히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선교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8장에 그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멀리 보내지며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 그가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13장 전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주디아, 사마리아에 머물렀었는데 13장부터는 복음이
땅끝까지라는 이름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떠나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했는데 그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1장에 들어오면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잡힌 그를 천부장 앞에 내려다 놓으면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내가 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떠나게 되었는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내가 이 앞에서도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8장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순교한 스데반의 그 순교자의 믿음이 바울에게도 나타납니다. 바울도 똑같이 스데반과 같이 설교합니다. 붙이지 않습니다. 두 분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앞에 섰습니다. 마치 일대천의 싸움입니다. 그 정도의 싸움과 그 정도의 논쟁과 그 정도의 분쟁이었으면은 아마 한 번쯤은 가라앉고 죽이고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하면서 다음 기회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과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에 있어서 타협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굳게 섰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뭐였습니까? 그는 자유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회 앞에서, 벨레스 총독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했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21장부터 똑같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한 번쯤 제가 한 번쯤 카드를 쓸 수 있으면은 바로 아그리빠 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왕 앞에 가서는 제가 한 발짝 물러나면서 미안하다 얘기하고, 실수했다 얘기하고, 죄송하다 얘기하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풀려나도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충분히 했어요. 이 정도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달리 해석했습니다. 그가 변론하고 간증하고 나아갈수록 사람들은 거절했지만은 그는 좀 더 높은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태리로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로마는 지금 미국과 같은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가장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은 그 복음이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다가온 어려움과 환난, 이 위기를 기회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그가 고난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때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가 지금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로마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었습니다. 떠나가라 했을 때 그는 많은 것을 잊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놓았습니다. 잠자는 것, 먹는 것, 돈 버는 것, 삶의 목적까지도 바꿔가면서 그것을 기회할, 복음을 전할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이번 기회에 22장부터 8장까지 나옵니다. 로마로 가게 되면은 그는 더 이상 안디옥 교회, 그가 그를 파송한 교회로 돌아올 수 없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의 멘토 12명의 제자들 만나지 못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가르친 사역자들, 개척한 교회들 많은 것들도 더 이상 못 보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떠나갔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의 죄인으로 갔습니다. 풀려났습니다. 나왔습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 서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마지막 책 디모데후서입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탁월한 책입니다. 탁월한 영성이 나온 책인데 그 책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그 책을 쓰면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기도 선교를 시작하면서 비슷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2006년도에 인도의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1905년도에 인도 대부흥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한국은 1907년도였죠. 영국, 웨일스, 스코틀랜드는 1901년도였습니다. 1901년도부터 10년도까지 부흥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뉴질랜드, 인도까지 왔고 미국까지 왔습니다. 한국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선교를 나갔는데 그곳이 바로 부흥이 일어났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1905년도에 10살 안 된 소녀 하나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자기도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밤중에 어두운 교회를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고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힌두 사람들이 고원 애들을 훔쳐다가 파는 줄 알고 그 애를 찾아다녔는데 그 어린 소녀가 있는 교회에서 불빛이 나왔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불빛에 타는 것이 아니고 불빛에 잠겨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을 깨웠고 다 나가서 2,000명이 그 밤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그 불이 계속 내려오는 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없는 물도 가지고 와서 불을 끄려고 했는데 불만 내려오지 불에 타지 않는 건물을 보았습니다. 힌두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들이 문에서 엎어지면서 통곡하면서 토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흥의 기도가 2달을 갔습니다. 그 지역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나서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 저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 Leave your comfort zone이라는 음성이 2번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고 음성을 들으라면 순종을 하고 했는데 정작 제가 들으니까 순종을 못하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 떠나지? 떠나라고 했는데 다음날 시내에 나갔습니다. 배너가 제 눈앞에 하나 지나갑니다. Commit your life to me. 너의 삶을 나에게 헌신하라. 그때 저는 더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미 헌신했고 저희 아버님도 목사여서 헌신했는데 아니 헌신한 삶 가운데 또 헌신하라고 합니까? 저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저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Give me 1/10 of your life. 너의 삶의 10분의 1을 나에게 주어라. 그런 삶이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 뉴질랜드로 가서 공부하고 안수받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단기 선교 다니면서 그 말씀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생활을 통해서 애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약간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개척을 하게 되면은 부모님도 모실 수 있고 삶이 안정될 수 있었는데 이 들려온 음성은 제 삶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편안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힘든 삶이었습니다. 근데 떠나라고 했습니다.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떠나라고 했으면 미리 얘기하시지. 다 준비해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떠나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 떠난 것을 떠나서 선교지를 가서 떠나라고 한 말씀이 완성되는 줄 알았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니까 완성이 아니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선교지로 들어갔었는데 들었던 선교지, 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들었던 선교사의 간증, 많은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응답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역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선교지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되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1년 가장 힘들었습니다. 우리 농담으로 맨땅에 헤딩한다 그러죠. 꼭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으로 선교지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I'm a wrong person, wrong place, and wrong time. 돌아가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판이 커져버린 거예요. 파송받아서 나왔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생각했죠. 나를 위해서 1년, 파송한 교회를 위해서 1년, 2년을 버티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힘들게 지나고 땀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어느 날 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음성이 들려왔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지은 죄가 많아서 선교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충격 안 받으시죠? 충격을 조금 받으시기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눈을 부릅뜨시고
너는 지은 죄가 많아서 되는 일이 없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네, 그렇죠.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으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요?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아멘하고 그게 한 게 아니고요. 한 1년도 안 된 선교사한테 격려와 칭찬을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선교를 잘하게 해야지 어쩌면 나한테 와가지고 책망하고 그 뭐죠? 질책합니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목사인데 죄를 지었으면 적게 지었지 저 사람들이 더 많이 지었을 텐데 왜 나보고 뭐라 그러냐고. 나는 죄가 많아도 그래도 순종해서 여기 오지 않았냐고. 이런 억울함이 나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당한 변명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왔는데 그래도 왔는데 하면서 저는 변명했습니다. 그러자 순간 제 앞에 요만한 사진 이렇게 하나 딱 이렇게 올라옵니다. 제가 지은 죄가 제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이게 네 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순간 탁 보는 순간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게 맞았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졌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 마음을 여셔가지고 제 마음속에 먼지처럼 뿌옇게 쌓여있는 하지만 두꺼운 죄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보입니다. 죄가 앞으로 지나갑니다. 죄가 들립니다. 말씀에서 죄가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말하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교사를 보내고 돕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있는데 그 죄가 저로 하여금 영적인 장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는 길, 돌아가는 길만 보였고 하나님은 반대로 선교의 길을 이끌고자 했지만은 그것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 배웠습니다.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뭐였습니까, 여러분? 죄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섬찟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연수가 됐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안수를 받았다고, 목사의 자녀라고 봐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감해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밀어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연기해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이거를 9개월 동안 들춰내시기 시작했습니다. 9개월 동안. 놀라운 걸 체험했습니다. 죄가 많아지면 성령의 능력이 가라앉습니다. 죄가 내려가면 성령의 능력이 올라옵니다. 시수하고 똑같습니다. 이 역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가고 나서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바누아투를 변화시키자.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서 바누아투라는 나라를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날씨, 경제, 수준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글자와 글이 없습니다. 문명이 아닙니다. 글자와 글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계가 없어요. 달력이 없습니다. 월화수목금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1년 없습니다. 기념일이 없어요. 새해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 탁 들어가서 배경을 가진 나라에 살다가 부족으로 들어가니까 이 문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와요. 1시간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사는 곳에는 약속을 2-3시간 내려오면 그냥 잘 오는 거고요. 조금 멀리 시골 가면 오전 오후로 약속을 합니다. 산에 들어가면 일주일 단위로 약속을 해요. 내가 내일 올게. 내일이 아니고 내일부터 일주일 사이가 내일입니다. 1시간, 1시간도 1시간, 오전도 1시간, 오후도 1시간, 내일도 1시간이에요. 그냥 그런 게 다 수입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쓰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 사람이 안 오네요.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뭘 희생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걸 위해서 희생한 게 얼마인데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선교 오기 전까지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큰 교회였었는데 교회 분위기상 꼼꼼해야 됩니다. 깔끔해야 돼요. 일도 완벽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성격을 가지고 선교지를 딱 나가니까 어때요? 안 맞습니다. 저는 꼼꼼하고 깔끔하고 완벽하게 일을 잘하는 걸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선교지 나가서 딱 둘러보니까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사람 주변에 사람이 뭘까요? 안 모입니다. 제가 완벽함의 뒷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바나우트를 변화시키겠다고 너 먼저 변화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도 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거기까지 되기 위해서 완벽하게 되기까지 꼼꼼하게 잘 챙기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순간에 뒤집는 거예요. 이제 그만. 너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저에게 두 번째 펀치를 날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넌 성교가 안 되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기도도 안 해. 네 기도에는 간절함이 없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교회는 갈급함이 없어 얘기합니다. 제가 또 모르겠을 거예요. 현명했죠. 기도 안 한다고 제가 목사인데요. 하면 더 했지 저 사람들이 안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순종해서 갔는데 계속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산에 올라갔습니다. 선교사가 온다고 아픈 사람이 왔다고 같이 간 바누아투 선교사가 그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탁 봤는데 그분이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앞에 섰습니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한쪽 가슴이 골맞는데 반대쪽 가슴에 거의 3배 정도 부었습니다. 몸을 만지기 전에 이미 뜨거운 열기가 저에게 오고 있고 골문 데가 터져가지고 피 고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술사가 해준 민간요법을 다다다다 붙이고 왔습니다. 저한테 딱 왔는데 기도해달래요. 제가 드는 첫 번째 생각 이겁니다. 기도해서 나을 병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생각이 들었냐면요. 뉴질랜드에서 10년 넘게 20년 있으면서 기도해서 이런 분을 난 적이 없어요. 아프면 어떡합니까? 병원 가면 돼. 여기도 그렇죠. 누구 만나면 됩니까? 의사 만나면 돼요. 뭐 먹으면 돼요? 약 먹으면 됩니다. 더 아프면 어떻게 돼요? 수술 받고 입원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교육 담임 목사님 어떡합니까? 담임 목사님은 1차로 불려갑니다. 저는 뭡니까? 2차, 3차입니다. 저는 아프신 분의 우선순위에 안 들어가요. 제가 기도를 해도 그냥 조금 하면 되고 아프면은 안타깝지만은 간절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선교절 딱 나가는데 의사 없죠, 약 없죠, 간호사 없죠, 병원 없죠, 담임 목사 없죠, 저만 있는 겁니다. 딱 봤는데 와, 안 날 것 같아요. 잘못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큰 교회, 잘된 교회, 병원 이런 나라에서 거품처럼 확 쌓여져서 믿음처럼 보였던 게 한순간에 싹 날아가면서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데 요만합니다. 이거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두려움으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풀을 발랐는데 주술사가 처방해 준 약초예요. 그거를 1명, 2명, 3명 하다 안 돼서 백인 주술사한테 온 겁니다. 저예요 그게. 백인 주술사한테 와가지고 기도해라고 했는데 안 나면은 5번째로 또 갈 것 같아요. 제가 복음의 거침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못하겠어요. 핑계를 댔습니다. 돈을 줬어요. 내려가서 트럭 타고 병원 가라. 제가 가지고 있는 약을 줬습니다. 떠나라고 해서 갔는데 닥친 환경은 저에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잠이 안 와요. 밖에 나갔습니다. 하늘에 너무나 아름다운 은하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데 눈물이 나요. 드는 생각이 내가 선교사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인가? 이런 생각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었는데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선교를 잘해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요? 가기 전에 들었던 게 너무나 많아요. 읽었던 책들 보면 너무나 선교를 잘해서 비슷하게 따라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문맹이고 글자가 없으니까 프로젝트를 가지고 산에 가서 보여주면 너무 놀랄 것 같아가지고 발전기 한 25kg 됩니다. 발전기 기름, 노트북, 스피커, 선 패키지 해가지고 4-5명이 진짜 어렵게 해가지고 산을 깊이 들어가지고 그걸 보여줬습니다. 밤에 프로젝트를 켰는데요. 얼마나 빛이 방냐하면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뒤로 넘어질 정도로 너무 빛이 밝았습니다. 그렇게 밝은 빛이 산에는 없습니다. 딱 프로젝트를 켰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났을까요?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프로젝트를 해서 밝은 빛을 붙여놨는데 그 동네에 날아다니는 벌레들이 다 모였습니다. 프로젝트 앞으로.
밝은 빛이 있으니까 요만한 벌레에서부터 이만한 벌레까지 다 온 거예요. 제가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옷으로 다 들어갑니다. 벌레들이, 프로젝트들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화면이 탁 띄어나니까 놀라가지고 탁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프로젝트를 올려놓은 테이블을 발로 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노트북 넘어지고 프로젝트 땅에 떨어져가지고 딱 10초 보여주고 다 터져버렸습니다. 10초 보여주고 프로젝트 터지고 노트북 깨지고 스피커선 깨지고 발전기 무너지고. 제가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내면 안 됩니다. 웃으면서 해야겠죠. 괜찮다고. 이거를 2번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였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환상과 지식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필요한 거는 물질과 재정과 물건과 구호 같은 물품이 아니고 간절한 기도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왔어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이 많아지십니까? 기도가 많아지십니까? 생각이 길어지시나요? 기도가 길어지시나요? 저는 선교사로 나갔는데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길어졌습니다. 기도가 안 길어집니다. 기도는 짧게, 생각은 길게. 기도는 적게, 생각은 많이.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나를 도와줄 많은 물건이 필요한 걸 알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간절한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회복된 다음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추장이 나왔어요. 마을이 텅 비었습니다. 아들과 혼자 남아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돌보는데 복기른 못을 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한 달 동안 못 일어났습니다. 대소변 도와주고 누워서 먹고 있는데 우리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도와달래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침을 넣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마을로 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좀 전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번 보고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왜 오지? 인생이 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이 기도해주고 가는데 등이 따뜻해서 일어나서 허리를 돌려보니 괜찮아서 다음 마을로 가는 길을 보여주려고 걸어왔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속였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안 아픈데 아프다고 속여가지고 기도받았나?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또 든 생각이 뭐냐면은 아무리 기도했지만은 나아서 올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사람은 나았는데, 저 사람은 간절함으로 나았는데 저는 그런 간절함이 없었어요. 이것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서 가면은 선교가 완성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작이었어요. 떠나서 가라서 떠나라고 해서 가면은 완성돼서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자 저는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순종했는데 헌신했는데 희생했는데 하나님 이것도 부족합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억울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에게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는 뭐였었냐면은 그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한국에서 뉴질랜드를 갔을 때는 비슷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렸어요. 근데 한국에 있다가 뉴질랜드에 있다가 바누아투를 들어갔는데 공통점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파트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는 부자들이 아파트에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쌍하더랍니다. 어떻게 사람 위에 사람이 사냐고. 땅이 이렇게 많은 너는 땅도 없냐고 불쌍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하고 나가지고 컨텍스트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얘 눈부실 정도로 전기가 풍성하잖아요. 모든 게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게 거기 가면 하나도 없고 거기 있는 게 여긴 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목회 여러 가지 것이 그쪽에 가면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 하셨냐면은 잊어라. 그거를 버려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근데 저는 뭐였습니까?
그거를 쌓기 위해서 한 노력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선교를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조건을 확 쓸어버리시면서 잊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채우겠다.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거를 쥐고 있는데 하나님은 놔라. 저는 뭐라 하니까 채워주면은 놓겠습니다. 먼저 축복을 하면 놓겠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놔라. 축복하겠다. 이 사이에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걸 잊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걸 안 합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비슬라마라는 언어를 썼는데 비슬라마가 영어에서 브로큰 데서 나온 겁니다. 비슬라마를 쓰면 영어가 망가집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십몇 년을 노력했는데 비슬라마를 배우라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거면 영어를 배우기 전에 선교사를 보내시지. 영어를 배우려고 그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고생해서 배우고 나니까 다 했으니까 그만 잊어. 이걸 하라고. 여러분, 저도 변명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했는데 하나님이 잊으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쫓겨나거나 협박받거나 뭐 그런 데인데 이 마을은 저희 보고 들어오래요. 들어갔습니다. 추장이 반겼습니다. 그날 밤에 나갔는데 추장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한 폭이 한 5m, 길이 한 10m가 넘는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촛불 하나 켜놔요. 여러분, 촛불 하나가 1와트입니다. 아마 그 등 하나는 한 1000와트 정도 돼요. 촛불 1000개 정도 켜놓은 거면 촛불이 한 7000개 정도 켜있는 거 앞에 지금요. 되게 밝네요. 하나 켜놨는데 뒤에 있는 사람 얼굴도 안 보입니다. 검은 피부에. 추장이 우리를 환영하면서 얘기를 하고 박수치면서 제가 앞에 앉았다고 백인 주술사 선교사 왔다고 음식을 주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주면은 대부분 그냥 먹습니다. 그냥. 그날은 음식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손전등을 켜가지고 음식을 탁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뭘 받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코로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를 일으킨 박쥐가 있는데 그 박쥐가 거기 있었습니다. 2010년대 코로나 훨씬 전이죠. 딱 왔는데 박쥐를 불에 스모크를 구워가지고 통통하면서 이렇게 그냥 흰 이빨이 보이고 눈도 보이고 그 모습 그대로 저를 탁 보고 있는데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거를. 근데 이게 귀한 손님이 오면은 주는 음식입니다. 이걸 먹어야 돼요. 근데 저도 위생에 안전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먹어요? 타로라고 줬는데 토란을 줬는데 이렇게 알토란이 아니고요. 돌덩이 같은 토란입니다. 이걸 사람을 때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그거를 주고 저보고 먹으래요. 그걸 딱 줬는데 추장이 안 먹고 많은 사람들이 안 먹고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먹어야지 먹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박쥐를 쳐다보면서 이걸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지금 침이 넘어가네. 먹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냥 먹은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부정말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명 이렇게 오더니만은 지팡이 짚고 저한테 뭐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같이 간 선교사를 불러다가 통역을 시켰어요. 무슨 말을 하냐니까 그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웃기다가 울기도 했습니다. 뭐라 하냐면은 어젯밤에 너를 보니까 박쥐를 잘 먹는데 우리 동네 가면 크고 맛있는 박쥐가 있대요. 박쥐 먹으러 같이 가재요. 그러면서 우리 동네는 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선교사에 물었습니다. 까이가 어디야? 그래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까이는 자기네들도 들어만 봤지 가본 적이 없는 마을이래요. 그때 제 순간에 빛이 탁 지나갑니다. 선교 전략이 생겼어요. 주는 거를 먹기만 잘해도 선교가 열리는 걸 그때 배웠어요. 저는 안전지대를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가 보니까 입는 것도 가려입고 먹는 것도 가려입고 다시 안전지대를 쌓아가는 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족 사람들은 지저분해요. 땅에서 일하고 칼하고 대나무 흙을 만지기 때문에 늘 손이 지저분합니다. 제가 악수를 하면은 그 사람 악수를 이렇게 합니다. 손바닥은 지저분하고 손등은 깨끗하니까. 제가 산에 올라가서 가방을 2개 가지고 갑니다. 하나는 먹는 거, 입는 거 해가지고 가져가고 산에 가면은 샤워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들 어떻게 합니까? 부족 사람들은 옷이 지저분하죠. 옷이 없죠. 땀 냄새가 나죠.
제가 앉으면 옆에 안 앉으려래요. 그럼 제가 그 사람들에게 나 만나려면 손 씻고 와, 샤워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제 손이 지저분해지고 제 몸이 지저분해지면 나을까요? 그렇죠? 제가 지저분해지면 돼요. 제가 손도 안 닦으면 되고 이빨도 안 닦으면 되고 머리도 안 감으면 되고 똑같은 음식 먹고 제 몸에도 흙이 묻으면은 편해집니다. 그게 인카네이션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된 겁니다. 박쥐를 줘서 먹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을에 가면은 박쥐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 마을에 가서 하얀 백인이 박쥐 먹는 모습을 자기 부족 마을에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선교 전략을 줬습니다. 이겁니다.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마시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를 편하게 생각해서 데리고 간대요. 그전에 저는 뭐였습니까? 온갖 책을 다 뒤지면서 영상을 다 보면서 다른 나라에서 한 걸 다 뒤져가지고 전략을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2개를 날렸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하고 가서 그냥 주는 대로 먹기만 했는데 저를 데리고 막혀있는 외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여는 것이 바로 박쥐곡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구나. 근데 그거를 제가 못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이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저에게 잊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는 대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요. 네. 여러분 많이 아픕니다. 살 많이 빠집니다. 제 보여드리긴 좀 뭐한데요. 상처 무진장 많습니다. 모든 염증, 위, 장, 내양 싹 걸립니다. 처음에는 그게 두려웠어요. 근데 길이 열리는 걸 보니까 한 1주 하나 2주 정도 아프고 내려와서 1, 2주 잘 먹고 또 살 좀 부른 다음에 또 올라가서 아프면 돼요. 이 아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아프면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고난에 동참하라. 근데 처음에는 말라리아 걸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한두 번 걸려보니까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걸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기 좀 아파서 1, 2주 못 걸어요. 2, 3주 지나면 괜찮거든요. 또 걸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영적인 싸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요 선교를 막으려고 우리 영적으로 칩니다. 근데 나중에 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치면 되지. 치려고 하니까 주술사가 있는 곳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 막 문이 열리고 들어갈 때 이 조이풀 교회에서도 도와주셔가지고 교회 하나 개척하게 하고 그다음에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게 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선교지 가면 우리가 뭐 할까요? 저는 막 얘기를 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주는 거 잘 드시고요. 시키는 거 잘 하시고 그냥 뭐 순종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저 멀리서 여기까지 날라와 가지고 땀 흘려 가지고 산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주는 거 먹는 사람 보면은 부족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불쌍하고 고맙다고. 왜?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너무 미안하대요. 나 하나 보러 이렇게 멀리 왔냐고. 그래서 온 것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둡니다. 근데 우리는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둬요. 저도 거기에 빠졌습니다. 가면은 뭘 할 줄 알았어요. 가면은 뭘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을 한 바퀴 삥 도는데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내려왔는데 예수라는 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내려오면 제가 막 자책했습니다. 내가 뭐 탐험가도 아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마디 못했을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음식을 먹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안 까다롭고 좀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주는 대로 먹는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오라래요. 예. 다음에 또 오라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선교하다가 배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같이 간 동료 선교사가 부릅니다. 선교사님 저 앞집에서 할아버지가 좀 아프다고 오래요. 딱 들어갔는데 어두운 마을이었습니다. 어두운 집이었어요. 눈도 안 보입니다. 근데 딱 들어갔는데 정말 짐처럼 앉아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기도해 달래요. 병명도 얘기 안 합니다. 이름도 얘기 안 해요. 그냥 기도만 이렇게 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그 다음날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보니까 조그만 여자애가 그 다음날 저한테 와가지고 접시에다 이렇게 뭘 주면서 부족말로 합니다. 물어봤어요. 무슨 말 하냐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 할아버지가 오늘 밤에 또 와달래요. 그때 물어봤어요. 이 사람한테 누구게 그러니까 주술사래요. 자기가 주술사고 나이가 들었는데 병이 났어요. 걷지도 못하고 낫고 싶어요. 근데 다른 주술사한테 갈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저 백인 주술사한테 한번 물어볼까? 기도를 했어요. 난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왔을까? 기도를 받고 나았다는 느낌과 기분이 좋아진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병이 낫고 기분이 좋아지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날 저를 또 찾아옵니다. 이게 제 기도가 살아있냐 죽었냐의 평가였어요. 기도를 받고 사람이 좋으면은 자기가 안 오면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근데 제가 기도하겠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도 그 사람들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끌어모으는구나. 나의 지혜는 사람을 멀리하게 하고. 근데 그거를 막고 있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거를 막고 있는 것이 죄였어요. 그 죄가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들어갑니다. 얼루요? 고난의 길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행하셨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가 아그리빠 왕 네 번째, 다섯 번째 기회 앞에 섰을 때에 그가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거를 통과해서 나를 로마로 보내주면은 더 좋은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가 고난을 받을 거라고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뭐랬습니까?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Join with me in suffering.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조이풀 교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국을 떠나셨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떠나셨습니까? 아니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라고 해서 왔습니다. 떠날 때는 어땠습니까? 이민을 오셨죠. 저희도 이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과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신 분 계십니까? 처음 떠나실 때. 뉴질랜드는 없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치적, 경제, 문화적으로 해서 이렇게 오셨죠.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을 이 교회 이 순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많은 것을 거치면서 배우면서 머물면서 떠나게 하시면서 2026년 올해에 모든 사람이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원해서 밀려서 다른 곳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끌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는 우리의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나시면서 당하신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민으로 인종차별로 경제로 문화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과 시간을 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과 길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그 길이 보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도 바울이 끌려갔을 때 사도 바울 때문에 그가 한 번쯤 했으면은 이제 그가 로마로 갔으면 그는 망했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만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만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거를 잡았습니다. 순교하는 믿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시작하실 때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거 2개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달라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달라스의 소망이면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사역과 경제와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 일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떠나서 일터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에도 그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곳입니다. 달라스에서 바누아투 정말 지구 반대편입니다. 비행기로 17시간입니다. 시차로 17시간입니다. 아마 한 번도 오기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여러분이 후원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작년 9월에 2분을 보내주시고 많은 분들이 오실 때 같이 올 수는 없지만 기도로 또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힘을 얻어 선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했고 기도했고 오고 싶었지만 제가 대표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한번 설교하고 또 다른 곳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6월쯤 되면 이제 바누아투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15분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한국을 떠났고 부름을 받아 조이풀 교회에 모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우리를 이끄셨듯이 이 교회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2022년도에 2026년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